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밖에 기다려 서 계시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찬양의 가사처럼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성탄 축하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전도 기여 헌금으로, 사랑 나눔 헌금으로, 방송 문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려올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구원관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관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구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도 거듭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영생을 얻기 힘들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영생을 얻기 쉽다라는 이 문자적이고 아주 단순한 이원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부자처럼 자기 주장이나 자기 주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 양대 산맥을 꼽으라고 하시면 저는 베드로와 바울을 꼽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라면서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은근슬쩍 내세우기는 사실 우리들의 특기죠. 그죠? 특기 아닙니까? 여보, 내가 어제 방 다 닦았다. 여보,
오늘 설거지 내가 다 했다. 여보, 그 수건 빨래 내가 다 개킨 거야. 여보, 어제 보니까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냥 갔대. 그 빨래 내가 다 걸었다. 예. 이게 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요즘 교회로 바빠가지고 이게 도무지 그런 일에 요만큼도 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원관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번씩 어르신들을 신방 갑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체력이 떨어진 그런 어르신들을 신방을 갑니다.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여쭤봅니다. 무슨 집사님, 천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요. 열에 8, 9분은요. 착한 일을 해야 가지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우리의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저쪽에서 네 한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도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요만큼도 지킬 수 없는 것들. 심지어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 100% 퍼펙트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 대항으로 스피드 퀴즈를 하면서 노부부 팀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합니다. 정답이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답 하더니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원수.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이 지키기 힘든 것을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다 지켰더라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런 막말은 안 하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 말씀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못 지키는 겁니다.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력이 없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생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는 첫 출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아무리 자력으로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영생에 이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계명을 지켜내려 해도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영생을 얻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아직도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유한한 능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인간의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최종 상급은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말씀에도 언급하듯이 영생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으면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자력으로 얻을 수 없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면 그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놓칠 자가 많으니까. 그것을 놓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3시쯤 되어 또 그렇게 품꾼들을 데려왔고 또 6시, 9시, 11시에도 동일하게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면서 품꾼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품삯을 계산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온 자들부터 차례차례로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들보다 일찍 와서 일을 했으니까 좀 더 주시겠지. 그런데 웬걸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십니다. 너의 선한 일로는 내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 내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마지막 11시쯤에 들어온 이 품꾼들은 솔직히 일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이들은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품꾼이 일하고 품살을 받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이곳에 자리하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듯이 이러한 의식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전면전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상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2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여러 배를 받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지 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원리, 영생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